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의 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소는 어떨까요?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소는 옛날부터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러한 상징으로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주신 힘, 또 주님 의지하여 묵묵히 올해도 쭉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작년에 미처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다 이루시고, 작년에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올 한 해 또 다 성취해서 정말 새롭게 되는 한 해, 정말 잊을 수 없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빌어봐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신각에서 타종하는 것도 못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동진 해맞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서 태양을 보고 또 소원을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은 다 올 한 해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겁니다.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타난 어떤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시는 저분의 저 모습을 보며 저분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 다시 말하면 저분 바라보면, 저분 의지하면 내 몸의 병뿐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따르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보니까 식사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식사 때가 되었는데 양식을 줘야 하는데 양식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오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닥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풀어질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또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일의 품삯을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솔직히 있어요. 바로 현실 문제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하는 게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예술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특별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고민입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오는데 사실은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사는 문제로 우리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 듯도 싶은데 또 돌았으면 모르겠는 거예요. 알겠다고 답은 하고 일어서는데 막상 현장에 나아가면 주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마는 참 어렵게 시작을 해요. 어렵게 시작을 해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어제나 사실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아멘. 오늘 보면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도시락,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이면, 또 사람들끼리 모이면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 분위기를 이끄느냐, 사실 이게 그 모임의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그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모이면 재밌는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만 모이면 막 웃음이 나오고, 그분만 모이면 정말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분만 만나면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긍정적인 친구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허황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누가 분위기를 이끄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누가 이야기를 주도합니까? 먼저 빌립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먼저 빌립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실 때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딱 앞에 던져지면 사실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참 모두가 거기에 설득당하게 됩니다. 왜요?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이야기를 던지면 각자 다 머릿속에 계산이 먼저 확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계산이 먼저 확 나오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설득력이 있고, 또 현실을 벗어나면 우리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이야기 다음에 안드레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도시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내밀어 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지금 빌립의 이야기를 보고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뭔가 다른 대안을 낸다고 내긴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자기는 미심쩍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사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아도, 작은 도시락 하나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 이게 오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하게 대해요. 왜 그럴까요? 남들에 대한 의식이 좀 우리는 강해요. 그래서 뭐 이까짓 거 내놓는다고 뭐 되겠어? 부끄럽습니다. 괜히 내놓자니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놓자니 정말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까짓 것 하나 그냥 쑥 집어넣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왕 내놓으면 진짜 폼나게 내놓고 싶잖아요. 이왕 내놓으면 아직 나 죽지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놓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재미로 내놓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요. 주목받고 싶어요. 그리고 최고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최고인 거예요. 내가 하면 남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락 하나 작은 것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보기에는 도시락 하나가 작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무엇 가지고 사람 앞에 내놓을 때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200데나리온 떡하니 내놓으면 커 보일까요? 부족하다 싶으니 300데나리온쯤 내겠습니다. 떡하니 내놓으면 커 보일까요? 크고 작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200데나리온이 클까요? 300데나리온은 큽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놓으면 내가 커 보일까요?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내놓으면 내가 폼날까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면 내가 박수를 받을까요?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폼나게 내놓고 싶고, 나는 최고의 것을 내놓고 싶고, 나는 남들이 이야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놓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의 욕심인 거예요.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작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매여가지고 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를 얽어매는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해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부족한 것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괜찮아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부끄러운 손입니다. 작은 손입니다. 부족한 손입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폼 잡으려고 하는 거, 그건 욕심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작은 희망을 갖고 작은 희망을 찾고자 나오는 그 손길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올 한해 어떻게 나는 새해 새 소망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나는 작년과 똑같은데 어떻게 나는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있는 것 부족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 작더라도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시락이에요. 오래전 IMF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참 힘들었어요. 그때도 참 힘들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좀 모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빵도 풍성해지는데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면 의료 문제도 다 해결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잠깐만 어떤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나도 한 표 찍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도시락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요. 아이에게 들려져 있던 자그마한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란 게 뭘까요? 리더란 게 뭘까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청년 하나가 새해부터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취직도 어려운데 또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직장을 옮기게 됐어? 그랬더니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있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떠넘긴대요.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떠넘긴대. 특별히 아주 곤란한 일이 있으면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퇴근 무렵에 일을 넘겨준대요. 퇴근 무렵에 한 4시쯤 되면 딱 주면서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해서 좀 준비해놔. 내가 내일 아침에 좀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10시,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머리를 싸매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아침에 그 정말 받아든 그 문서를 가지고 딱 상급자한테 가서 쫙 브리핑을 하고는 자기가 모든 공을 다 가로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공을 다 가로챈다는 거예요. 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힘든 일은 다 떠넘기고 또 곤란하게 떠넘기고 그리고 정말 잘 되면 공을 자기가 홀라당 받아가는 것.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새해부터 다니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리더가 뭘까요? 리더는 이런 겁니다. 힘들면 가져와. 이게 리더예요. 하다가 안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져와. 이게 리더인 거예요. 지도자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맡을게. 내가 도와줄게. 이게 리더인 거예요.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어려운 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시간을 놓치면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는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맡기는 순간 이제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맡기는 순간 그거는 이제는 맡은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건너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 너는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답이 없을 수 있어. 너는 이 문제 내 손에 있을 때는 답이 없을 수 있어. 너는 이 문제 그래 풀지 못할 수 있어. 가져와. 내 손에 맡겨. 나에게 주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해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의 손에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라.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놓기를 참 어려워해요. 우리는 내 문제를 내놓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나의 문제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잘못, 나의 실수가 혹여 드러날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실수가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혹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여 내 부족함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뒤에서는 수군대면서 조롱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 나의 부족함을 알면 떠나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죄인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위 그것이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소위 그것이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하는 헛된 욕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될 수도 없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맨날 어려운 거예요. 맨날 답답한 거예요. 맨날 짓눌려 사는 거예요. 맨날 불안한 거예요. 내 잘못이 드러날까?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 내 허물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서 안 되는 것 있지. 네 손에서 못하는 것 있잖아. 가져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져와. 내가 도와줄게. 크게 푸는 거예요. 크게 푸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문제, 사람들에게는 내놓기 힘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내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내놓으십시오. 마음껏 내놓으세요.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내놓으세요. 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푸실까요?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까요? 성경에 봤더니 5,000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성경에는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어 있다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다가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주님의 축복을 받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는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구약에도 이미 있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도 너무 힘든 시절에 사는 거예요. 너무도 어려운 시절에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먹고 하다라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 문제 내게 다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답이 없는데 달라고 하시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서 식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에게 맡겼구나, 네가 나에게 주었구나. 그러면 네 통의 가루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 통의 기름 마르지 않을 거야. 어떻게 떨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마르지 않았는지는 성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백신도 곧 들여온다고 하고요. 치료제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어느 정도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돈이 돈다고 살만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축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나의 작은 도시락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달라지거든요. 올해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심으로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터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생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도 더 많이 선교하고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남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차도록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배불리 먹게 했어요. 원하는 대로 주라 그랬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거둡니다. 그런데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두라고 하십니다.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 거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 중에 고립된 병사들이 정말 전투를 치느라고 너무 힘들고 목이 말랐습니다. 전쟁통에 고립된 병사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물은 수통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통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병사가 소대장님 먼저 드십시오 하고 소대장에게 내밀었어요. 근데 소대장이 그 물을 받아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에다 가져댑니다. 그럼 마셔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줍니다. 그 다음 사람도 받아 마셔요. 그 다음 사람도 듭니다. 이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저 마지막 2등병은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왜요? 저 물통 하나에 저 물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마시면 나도 목이 마르는데 나에게 올까? 나에게 올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수통을 받아든 이등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수통에는 물이 가득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음 사람을 생각해서 입만 대고 말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도시락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돌리는데 다음 사람 생각하고 넘기다 보니 5천 명이 다 그렇게 넘겨서 마지막에 다 먹었다라고 그냥 말로는 대답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안 먹고 그것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 거기다 빗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두는 거예요. 거두라. 5천 명이 그렇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 거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두니까 얼마예요? 12바구니예요. 앞에 전쟁통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도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수통 하나 그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달랐어요. 분명 작은 도시락 하나로 돌렸는데 다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은 아름다운 미담이 아니라, 이 일은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일은 분명한 사건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포장하면,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세요. 거두라. 이것이 분명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길을 거치면, 주님 앞에 맡기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올해는 주님의 손길을 거친 이런 빵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손길을 거친 이런 보리떡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축복하신 우리 인생의 열매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매를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시작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 작은 손길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더니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올 한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새해 첫날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2021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2021년 주님의 손이 만져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주님의 손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님의 손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2021년 품어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의 삶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2021년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2021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올 한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소망을 가지고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이유를 주님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올 한해 주님의 손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거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거친 풍성한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며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